초등 친구들 안녕. 김은성 목사님이에요. 지난 몇 주 동안 공과 영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오랜만에 특별한 영상으로 친구들과 함께 공과를 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여름 성경학교 공과 영상이에요. 지금 현장 예배에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2주 동안 성경학교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현장 예배에서 어떻게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말씀을 친구들이 듣고 배우고 있는지 좀 같이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으니까 끝까지 잘 듣고 이 귀한 말씀 잘 배우고 그렇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힘내고 목사님과 함께 공과를 해보도록 해요. 알았죠? 네, 친구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학교를 소개해 줄게요. 네, 이번 2021년 여름 성경학교는 시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바이블 시간여행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제는 바로 에스겔과 비밀의 문이에요. 에스겔과 비밀의 문, 이 주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 찬트로 한번 들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아멘. 샬롬.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아멘. 샬롬. 네, 친구들 달달 말씀 잘 들어봤죠? 와, 매주 그 달달 말씀 찬트 노래를 불러주시던 선생님을 드디어 이렇게 실물 영접했어요. 목소리 들으니까 딱 알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모르는 분이지만 괜히 막 반갑고 그래서 목사님도 신나서 막 율동을 따라 했는데 친구들 기억나나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그 다음은 안 부를게요. 그 다음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이 바로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이에요. 친구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 말씀. 네, 이 말씀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럼 에스겔은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영상을 보고 올게요.
여름 저학년 1과-1 그발 강가 이야기.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다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그들은 악한 길로 행하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한 채 절망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바로 에스겔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전쟁 때 나팔을 불어 위험을 알리는 파수꾼처럼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에스겔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지요.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네, 친구들 영상 잘 봤죠? 여기 영상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신의 그런 신상을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를 아주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율법, 법이 있었는데 그 법도 어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저지르고 도둑질도 하고 또 아주 불공정한 나쁜 일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속 하셨냐면 저기 빛이 있죠. 저 빛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아니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 경고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처럼 부모님이 너 정말 그렇게 하지 마. 너 다시 또 한 번 그러면은 혼난다. 이렇게 부모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여러 차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경고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1차, 2차, 3차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보실 수 없다라고 결정하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네, 그건 바로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두 군인은 바벨론 군대를 의미하는데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그래서 여러 도시와 성읍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던 거죠. 그래서 에스겔도 이런 상황에서 등장해요.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있는 아저씨가 에스겔 선지자인데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포로들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그발 강가의 어떤 한 마을에 이렇게 같이 모여 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서 아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향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사로잡혀 왔고,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막 모든 게 다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아주 힘들고 마음도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아, 이제 우리는 이제 정말 망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하신 거죠. 여기서 크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 주었어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받고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주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고 우상숭배도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해준 거죠. 만약에 이때라도 이 사람들이 정말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음을 지켜서 살아갔다면 어쩌면 완전히 멸망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에스겔의 그런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또 있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말씀을 하기 전에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장면은 뭐냐면 이게 예루살렘 성인데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완전히 불타고 다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자 이제는 바벨론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우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정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린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뒤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셔요. 네, 그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그대로 버려두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다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이 바로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영상으로 볼게요. 여름 저학년 1과-2 마른 뼈 골짜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사방으로 다니며 뼈들을 자세히 보게 하셨어요.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바싹 마른 뼈였어요. 사람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이 뼈들에게 말하거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살과 피부를 입히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을 향해 말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뼈들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하지만 아직 숨을 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기야, 너는 사방에서 불어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네, 친구들, 이 영상에서 봤듯이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뼈가 가득히 쌓여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런 계곡이에요.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에는 지금 죽은 사람들의 그 시체가 아니라 그 시체가 다 말라붙어서 정말 오래되어 버린 뼈가 이렇게 가득히 쌓여 있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죠. 이 뼈들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포로로 다 붙잡혀 왔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 이걸 바로 이렇게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대로 선포했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이죠. 그렇게 선포하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사람이 다시 살이 생기고 막 살아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와, 그러니까 뼈들이 다시 연결되면서 다시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생기고 뼈가 다시 피부가 덮이면서 다시 산 사람처럼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다 살아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직 어떤 정신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기야 불어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기야 불어와라 라고 다시금 이 뼈들을 향해서 외치자 이제 사람들이 온전히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난 사람들이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지극히 큰 군대였다라고 말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다 망했어. 끝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다 성읍이 무너지고 심지어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큰 군대,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그런 힘센 군대가 되어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 골짜기 환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였죠.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렇게 성전도 무너지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에스겔도 어쩌면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젠 정말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에스겔도 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에스겔은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마른 뼈들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답니다. 친구들,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후로 약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포로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정말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성전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도 든든하게 다시 건설하게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시금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다시 이루어졌던 거예요. 친구들, 이제 공과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일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다시금 살리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게 다 끝났다, 모든 게 다 망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 1과가 이렇게 마쳤는데요. 친구들, 비록 지금 이런 교재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서 친구들은 이렇게 말씀을 또 공부하고 배우고 있어요. 이게 1과 우리 오늘 배웠던 말씀을 이렇게 팝업북으로 만든 교재인데, 비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에서 지금 해볼 수는 없지만 친구들도 우리 혹시 여력이 된다면, 상황이 된다면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선생님들과 같이 이 팝업북을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도 경험하고 재밌게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더위 먹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뭐 현장에서든 아니면 온라인에서든 목사님과 꼭 만나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잘 지내요. 안녕.